자,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절기이기도 하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이제 생각하고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까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이라는 태초 이전의 시간에 계시다가 바로 이 세상 안으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또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각각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기념하면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복음은 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족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 족보 가운데 이미 예정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바로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런 것보다 더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 이전의 영원의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 속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태와 누가의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오심에 대한 그 설명 그 자체를 뛰어넘는 그 영원이라는 곳으로부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사실 1장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째가 예수님께서 영원에서부터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영원에서부터 말씀으로 오셨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바로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좀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면 그 예수님께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이야기는 그 시간 이전의 영원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영어 단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이제 그때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최초의 시간이고요. 요한이 얘기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는 그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영원이라는 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계셨고,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계획하셨고, 그 창조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예수님의 그 근원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리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창조했는지를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라는 것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설계하시고 그 설계자, 그 의도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이 건물의 설계도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실 그 말씀은, 근데 이 말씀, 첫 번째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 안이 뭘까요? 그 안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이,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생명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더 열심히 해. 우리가 이제 제가 매일마다 한 절이든지 뭐 서너 절 되는 성경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그게 정말 그냥 한번 딱 제가 보내드린 성경은 다 읽으시죠? 그렇죠? 그냥 다 읽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또한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질병과 내 안에 연약함이 다
떠나가고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과 능력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보약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17살 때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됩니다. 사실 17살에 촉망받는 젊은이가 다이빙하다가 온 전신이 마비돼서 정말 손끝 하나 발끝 하나 깐딱할 수 없을 때 정말 좌절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청년이 병상에서 성경을 붙잡고 읽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그 역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앞으로 장차 주실 영광과 그 하나님의 축복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고 정말 무너졌던 그 우울증에 빠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계기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지 에릭슨 타다라는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는 은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자매가 조니 앤 프렌즈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질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청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이마누엘 한인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심장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년도에 제가 한 절씩 성경 구절을 제가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정말 일정한 양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그런 훈련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장막이 되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 거하신다는 이 뜻은 바로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다는 그 뜻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나 모든 죄악들,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고통까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영원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까지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사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제일 늘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때때로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그걸 다 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참 잘 살고 있고, 뭐 다른 사람보다 뭐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나는 문제 없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죄악들과 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든지 때때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비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큰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이나 질투나 미움이나 시기나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의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마지막 이 밑바닥까지 오셨나?
왜?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이유가 정말 그 내 안에서 절절히 깨달아지고 있는가? 그 의미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뜻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가장 밑바닥에서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는 것을,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정말 어둠에서가 아니라 이제 밝은 하나님의 찬빛 가운데 그 풍성한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에 계시고 바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성도가 정말 아주 분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살리심,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앞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구세주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맞습니다. 내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다도 다시 정신을 차려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참 성도고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영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모든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영원 속에 계시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 그 모든 것들, 그 과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도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반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주님과 더불어 그 고백하며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단들도 그랬습니다. 그노시스트라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학파들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팽개치지 않는다고, 그 너무 많은 얘기인데 그걸 너무 극대화시켜서 너가 한 번만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면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없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노시스트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근데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한 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잠깐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더 영화롭게 하고 그 성도에게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모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글쎄 이제 다음 주 이제 세 번째 주, 오늘 첫째 주인데 세 번째 주가 되면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로 또 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 안에 정말 살아 계실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안에 이 가슴 속에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에서부터 오신 말씀, 로고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고 한 번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영접하고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